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두 가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어떤 성읍에 들리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도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고 있었던 한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치시자 이제 회당장이 그것을 보며 분개했죠. 왜 분개했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회당장은 분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위시한 그 회당 안에 있었던 동일하게 그 사건을 보면서 분노했던 사람들을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조차도 그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들의 가축을 풀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정작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가축의 생명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18년 동안 질병과 귀신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놓아준 그 일을 안식일에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양분되어 회당장을 비롯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부끄러워했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영광스러워하면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귀신 쫓는 그 행위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반응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제가 조금 잘게 나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시고 설명은 좀 건너뛰면서 할게요. 13장 18절에서 21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락이 바뀌어요.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고 이제 누가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한 성읍에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3장 24절부터 끝까지는 그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이 있고 첫 번째 가르침과 두 번째 가르침 사이에 닫힌 문 비유라는 비유가 들어있고 제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는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등장을 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으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현재적인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미래에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다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말씀을 통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19절, 여러분이 20절, 21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단락과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으로는 이어져요. 그래서 이 전 단락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서 18년 된 그 여인을 고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연결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에서 여인을 고친 것이 어떻게 그 연관이 되냐 하면 한 사람이 사탄의 매임에서 놓여서 풀린 것 한 가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더 형성되고 어떤 사람들에겐 부정적으로 자리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 비유로 두신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직접 찍은 건데 이 제 새끼손가락이에요.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이랑 이 겨자씨를 직접 비교해서 찍은 거죠.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이 겨자씨가.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겨자씨를 잡았다가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만한 겨자씨가 이제 이렇게 엄청난 나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의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 풀이 자라듯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것이죠. 보통은 위에 제가 써놨듯이 1.5m에서 2m까지 자라고 크게는 3m에서 4m까지 자라가지고 엄청난 이 우거진 이 풀을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실제로 많이 깃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아주 작은 씨 중에 거의 제일 작다라고 할 수 있는 요 좁쌀만한 이 겨자씨가 이렇게 우거진 숲을 형상한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보잡을 것 없이 시작되지만 큰 나무와 숲을 이루어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작지만 엄청나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겨자나무로 비유했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잖아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늘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주고 정말 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은 이 아무리 작아도 나무 같아 보이지 않는 이 겨자나무 비유를 드릴 필요 없이 모든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백향나무 어마어마하게 큰 그 강한 메시아가 왔다 인 거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훨씬 와닿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만한 겨자씨가 엄청난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 겨자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비유를 통해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누룩 비유입니다. 여기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말 할 때 이 서자, 서말 때 서는 셋을 의미하고 말은 이제 헬라어로 원어로 이제 사톤이라는 단어인데 한 사톤 한 말이 이제 13리터. 그래서 세 말이니까
곱하면 39리터가 되죠. 제법 되는 양이기도 한데 이것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에 이제 누룩을, 이 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100명도 충분히 먹고 남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겨자나무와 요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었더니 엄청난 양으로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 나라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지만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한 사람에게 이 내적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내적으로 많이 성장시키고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핸드릭슨이라는 성경학자는 누룩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의 통치는 외부로부터 인간의 마음과 생활 속에 도입되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내부에서와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건전하며 침투적이고 변형시키는 영향력을 마음과 생활 속에 발휘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악한 봉상을 점점점 죽이면서 선한 생활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변형시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생활에 드러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완전이라는 목표로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생활 영역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 가루에 누룩을 넣었듯이 이만한 양이 1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씨앗의 형태로, 작은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그게 전부 외부로 드러나게, 나의 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전 단락에 있었던 것으로 그러므로로 시작했기 때문에 전 단락과 연관을 지으면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사탄의 노임에서 풀어주시고 그 여자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인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과 고침받은 여인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는 깨지고 허물어지고 다시 형성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멀어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비유와 전단락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이제 장소가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어지는데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에서 24절. 제가 22, 23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4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소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아니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가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죠. 이미 9장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제 갈릴리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행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놀러 어디든가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이제 투벅투벅 걸어가고 계시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각 성읍, 각 마을에 들르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을이 됐던 한 성읍이 됐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갔던 논쟁의 주제이기도 하고 대화의 소재거리이기도 했다라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흔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세세한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자연스레 영원한 세상에서 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었고, 또 다른 가르침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오는 세상을 만드셨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소수만 열려있다 라고 해서 구원을 좀 더 배타적이고 좁은 의미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었죠. 이 두 가지를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자는 예수님이라는 저 선생님도 대단해 보이고 아주 잘 가르치는 분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예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는 자가 뭐 수만 명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마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받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으셨듯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질문자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의 수요,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는 인간의 몫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이 뒤따르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운동 시합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할 때 총을 들고 있고 앞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적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언제 총알이 나한테 날아와서 내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치열하고 내 생사가 순식간에 오고 가는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4년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씩 기초체력을 다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반복하고 오직 그 10초 단 한 번의 기회만을 위해서 4년을 살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금메달을 향해 나아가듯이 그 정도로 치열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은 왜 도대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당장 저기 뒤에 문이 있고 저기 밖에 나가길 원하면은 문만 그냥 슬쩍 열고 나가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는 자가 실제로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좇는다라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기적을 베푸는 좋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끊임없이 누구와 어떤 세력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제사장들을 배출했던 사두개파, 이 뒷부분에 나오죠. 그리고 헤롯 왕가에 붙어갖고 호가호위하면서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척을 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 기득권층이라고 하면은 전부 척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딴 생각이 있긴 하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많은 청중들한테 예수님을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쫓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 사실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나라의 국가 권력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밑보였다가는 뭐 사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사라지는 건 일수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데 뭐 크게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득권을 책지는 저 사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쫓기가 당연히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당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왜 저분 잡혀가시지? 라는 생각부터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베드로가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뭔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도 저기 잡혀있는 저 사람 같은 패다. 베드로가 나 아니다. 슬쩍 도망가고, 너 맞다. 나 아니다. 슬쩍 도망가고, 너 맞다니까 3번째는 저주하면서 내가 결코 저 사람과 한패거리가 아니었다. 아주 자신의 3년의 그 직업을 버린 삶을 통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들어가기가 힘든 것이죠. 간단한 일이 아니고 부단히 노력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봐봐요. 단순히 가룟 유다가 그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인 거죠. 3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봤더니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넘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랑 끝까지 함께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 보세요. 복음 전도하다 어떻게 돼요? 당장 돌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때 때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그냥 간단하게 나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이, 그 과정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하차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닫힌 문 비유라는 이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5절, 2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7절 읽어주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정말 이제 먼 미래에 있을, 먼 미래 말고 당장 내일 있을 수도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 이제 한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문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달라 이거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자 집주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간곡하게 외치면서 주님 주님 열어주셔서 하면서 우리도 거기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기도 했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이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주님의 그 주인의 선고는 뭐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런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집 안에, 집주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들이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였냐? 저희 학교를 설립하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 그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른 일이 없고 단지 주님이 전도하시는 활동을 구경하는 정도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과 깊이 사귄 일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이 자기 백성으로 알아주신 바 되지 못하였다. 구원은 현세에서 벌써 주님의 집안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천국의 즐거움을 맛본 자들이 계속하여 누리는 내세의 영광인 것이다. 현세에서부터 주님께서 그들과 동거하시지 않고 다만 그들의 먹고 마시는 곳에 지나가시고 그들의 마당에 지나가시는 정도라면 그들은 아직도 주님과의 참된 사귐에 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것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가르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였어요?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었다. 듣기만 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진 사람들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삶의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행동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 성육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전혀 없는 채로 말씀만 듣고 그저 그냥 증발해버린 사람이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피상적인 관계만 맺은 거였다라고 그렇게 박윤선 박사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현에 제가 인용한 이 단락에, 구원이란 오늘 여기 현세에서 주님의 집안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 살면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천국의 즐거움을 맛본 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계속 이어져서 내세에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야지 영원히 나라의 하나님 나라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응당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네, 모든 당시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큰 착각에 빠져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혈통적으로 선민의 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전혀 다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가 그토록 칭송하는 너희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가 그 같은 반열에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불행에서 나오는 영원한 절망 속에서, 그리고 더 이상 이 비참한 나의 이 상태를 뒤집을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온갖 분노가 멈추지 않는 그 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슬피 눈물을 울면서 그렇게 너희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당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맥락 가운데서 보면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있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방인인 거죠. 처음에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성경을 통해 충분히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다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나중된 자이지만 예수님 그토록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쳤던 메시아가 진짜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나중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이제 이방인 중에 먼저 들어온다는 의미에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대가 있다라는 것,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렇지만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대 예수님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제 뒤로 밀려나고 이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밀려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죠.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닫힌 문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 중요한 사실이 전제되어 있죠. 그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주님을 잘 믿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주인과 함께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바깥에 있는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오기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밖에 쫓겨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오기 위해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의 소지를 조금 제거를 할게요.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만 딱 떼서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선행을 살면서 행하는 자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 생명의 부활을 받을 것이고, 악행을 행한 자는 악행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제거를 해야죠. 이 본문 조금 앞에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거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온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냐? 이미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쫓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의 증상으로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는지 다들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못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도둑질했어?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이웃을 그렇게 미워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은 자연응당 그렇게 살아갈 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증상으로 나온 것이고, 행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삶 속에서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기 때문에 나락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전체를 영접하여 그분께 연합되게 하는 끈이 된다.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물 외벽 청소하시는 분들이 옥상에다가 큰 무거운 기둥 같은 데다가 로프를 달고 그 로프에 의지해서 의자 같은 데 앉아갖고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그 로프죠. 큰 기둥과 의자 사이에 연결해주는 게 끈이니까. 마치 그 도구와 같이, 로프라는 도구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도구가 된다. 그 끈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합이라는 것이 뭐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도대체 어디 있어? 우리 뇌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아니면 발가락에 있어요?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어가지고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라는 끈을 통해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선이 있어야만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것이 매일 그리고 또 매일 되새겨야 할 것이 소망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없이는 오늘 하루를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우리의 본향은 지금 밟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이 지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는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전부인 사람이 뭘 양보하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라도 더 가져야지. 오늘이 전부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은혜이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루하루 영원한 소망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채워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의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사랑의 삶은 숭고한 가치를 지녔고, 숭고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듯이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거는 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미래의 어떤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부단한 그 지속적인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 그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이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인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표현 한 가지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너무너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관계적인 단어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계신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계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의 대상들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존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TV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인터넷 글이 될 수 있고, 서적이 될 수 있고, 유튜브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SNS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반드시 뭔가 읽고 들음으로써 그 영향을 받고 누군가 말함으로써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깊이 서려 있는 것이고, 이 사랑에는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악의 세력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킬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사람을 지키는 그 방법까지도 사랑의 방법인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이 동하는 그 동일한 방식으로 지켜낸다. 말도 안 되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기심이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이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외부를 향하는 이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독 이 부분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우이웃 돕는 그 몇만 원 이렇게 내주는 걸로 나는 사랑을 했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 가난한 사랑에 대한 이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의 내용으로 채워 넣어야 될지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생각으로 그리고 삶으로 채워놓고 이것이 내 생활로 나갈 때는 정말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 나가서 당장 이 촉각에 내 사활이 걸려있는 것을 끊임없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그 참전 용사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알게 된 대학생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의 예자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도 아마 한 번도 아예 교회라는 곳조차도 나가보지 않은 친구일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존경할 만한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20대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얼마나 많은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봤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수많은 교수님들. 근데 한 번도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의 삶을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른들이 다. 그러니까 이 24살까지 자라온 이 어린 학생의 시선에 이 윗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윗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깊이 서려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이제 반복해서 좀 듣긴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 폐부를 찌르는 말이었기도 하고 저를 너무 괴롭고 힘들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 학생의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바라는 것은, 저도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도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완벽한 사랑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치만 그럼에도 주님을 쫓기 위해 정말 그 사람을 아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비슷하게 그 근접한 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자리에 있는 이 우리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어딘가에는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으로부터 느껴지는 이 사랑은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나는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느껴진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좀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일어나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뭐 이제 있는데, 그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이제 아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열매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보고, 주변에 이제 열매가 있으면 항상 이제 나무, 또 다른 은행나무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나무는 암나무랑 순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열려요. 근데 이 암나무는 주변에 순나무가 없으면은 열매를 열지 못해요. 굉장히 저는 신기한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맨날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암나무가 숨나무와 같은 반경 내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는 지면 안 돼, 나는 오늘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회개기도 하고 내일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너무 훌륭한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여기에 주님과 깊은 사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계속 채워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닮은 사랑의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믿음의 방편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읽기, 예배 잘 드리기, 주일 준비하기, 성경 읽기 등등. 요즘 한국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정말 깊은 이 관계를 맺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다 밟아 죽여서 무찔러야 될 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 진짜 숭고한 사랑의 가치를 지닌 사람도 이렇게 소수겠지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미미하게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의 생각을 깨트리고, 누군가의 생각을 균열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어 가는 것이요. 누룩이고
겨자씨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